복받고 행복한 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있고 말에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를 따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인데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의에 대해서,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다음 주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평강이지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걱정이나 탈 없이 무사한 상태, 심리적으로는 평화하고 안정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단순히 심리적인 평화와 안정을 넘어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와 안식, 안녕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이 평강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만나다 헤어질 때 꼭 외치는 말이 샬롬이라고 외칩니다. 총체적인 안녕, 특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평화와 안녕, 안식으로서 이 참된 평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하여 오래 산다고 해도 이 평강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배워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강이 없다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이 아닌 결국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자는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평화하는 것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며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천국일진데 조금 가난하고 조금 우리가 없고 지금 심지어 병들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어도 평강이 함께할 때 천국에서 사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말하면서 평강도 은혜군 감사면 기쁘리 천사본지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천국의 반대가 되는 지옥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천국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평강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천국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천국을 바라면서 살기는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많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절망,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병들어 아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 마음과 생각 속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죄와 악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악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나아가 일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펼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의 문명과 과학, 의학, 기술의 발전 가운데 살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거기서 얻고 있죠. 그러나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더욱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면 알수록 불안해하면서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발전으로서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근데 그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사,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문제는 생노사,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이제 죽을 때 그 늙어가면서 오래 살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늙더라도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다가 가는 것, 사람들이 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외치는 말이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2, 3일 그래도 아프다가 그냥 바로 죽는 거 많이들 외치잖아요. 요즘 또 외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백두산이란 말 아세요? 백두산이란 말은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죽자는 거예요. 그게 백두산이래요. 여러분, 모두 백두산 되길 바랍니다. 웃지만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생로병치사. 생로병치사는 뭘까요? 태어나서 늙다 보니까 병들고, 그래서 병들고서 아픈 것까지는 나 혼자 병들고 아프니까 괜찮은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에 걸리는. 그렇잖아요.
치매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 어떤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은 늙더라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잘 살다 잘 죽는 것을 원하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약을 먹고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자신의 삶으로부터 염려와 걱정을 격리시키지 못하고 두려움, 불안, 걱정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잖아요.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인에게 평강이 없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거죠. 지혜자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은 의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죄와 악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삭시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죽음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죄의 삭신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과 또한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그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죄와 죽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만이 죄로 인한 죽음과 절망,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평강 속에서 나아가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샬롬.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면서 참 평강을 얻게 하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써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두려움, 불안, 그리고 염려,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성령을,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둘째는 죄 사함입니다. 셋째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 이 세 가지 선물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죄사함, 이것이 곧 성령의 선물이고, 평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우리는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며 기쁘게 평강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이에요. 심지어 우리 안에 의심 가득할 때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역시 성령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평강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이끌려 나아갈 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우리에게 하신 약속 생각나게 하시며, 또 나아가 그 말씀을 이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면요, 거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불안한 것과 죽음, 심판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아까운데 살면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 거예요. 죄로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와 잘못을 알고 나아가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그에게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아니 무서워하는 저들을 향해서, 의심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가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저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 마음,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도 그러기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 스트레스,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 압박감, 긴장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한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 일반적인 평강은 걱정이나 탈 없이 무사한 상태를 말하며 심리적으로 평화하고 안정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심리적인 평안과 안정을 넘어서 죄사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말씀하면서 너는 내가 주는 이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성령 안에 있는 평안, 전인적인 평안이죠. 전인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영혼의 나아가 관계가 다 평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면서 몸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이 평안하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평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평안, 이것은 모든 관계가 다 함께 평안해지는 것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전인적인 참된 평안이라. 그리고 이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성령 안에 있는 평안,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야 영구적인 평안으로서 이 세상의 평안은 잠시는 평안한 듯 하다가도 잠시 후면 불안해지지요.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은 이 땅에서 영원하며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남들처럼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남들처럼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는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안에 있는 이 귀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그것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